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후 2019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벅차고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옆에 분에게 막 인사하고 싶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싶으실 텐데, 혹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하늘의 평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한 2% 부족해요. 네. 적어도 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뜰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김현주 집사님 어디 있어요? 한번 뭐 잘하는 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하는 대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주세요. 네. 이건 1% 부족하네. 여러분, 메리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즐겁다, 즐거운 이런 뜻인데, 우리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의 큰 기쁨의 소식과 또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서로 인사하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어떤 단어 또 아니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한 가지씩 얘기해 보신다면, 방금 어떤 분은 뭐 나름대로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40명에게 물었대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면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씩 말해봐라. 그랬더니 추리,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막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라는 말이 없더래요. 예수라는 단어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당연히 생각에 떠올라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생각나야 되고 또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득 차야 되는데, 혹시 엉뚱한 또한 산타크로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바란 어떤 그런 선물 같은 것들에 몰두해 버린다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동시에 큰 기쁨,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큰 기쁨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 성탄절 유래를 찾아보니까 기독교가 세워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약 300년 동안은 성탄절이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교회의 관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성탄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4세기에 이 파피루스,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탄절은 1월 6일 날에서 1월 7일까지 성탄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럼 1월 6일이 무슨 날이었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날을 성탄절로 그렇게 지켰는데, 4세기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400년 지난 그때. 그런데 이게 12월 25일로 바뀌어주게 된 가장 유력한 가설은 AD 336년에 예수님의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증명되었고,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켜오고 있는데, 다른 가설들도 많아요. 뭐 이교도의 무슨 축제일이었다, 이런 가설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뜻이 중요해요. 크리스마스의 뜻.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미사, 마스라고 하죠.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는 미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란 뜻 자체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크리스마스 날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죠. 아멘?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 무슨 케이크 주고받고 영화 가고 무슨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선물 주는 게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나?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는 어마어마한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희생과 요셉의 순종과 목자들의 찬송과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을 드리고 시므이의 감사의 찬양과 안나의 감사의 송영, 이런 것들이 하늘과 땅에서 어우러지면서 첫 성탄절에 정말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벌어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신비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자기 비하에 대하여 예하신 것이 신비라는 거지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오실 이유도 없고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오셨느냐? 7절에 9장 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뜻은 사실 아니었어요.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명령에 예수님이 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즉 그 높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는 자기 비하에 예하신 그것이 신비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높아지기만을 원해요. 그렇죠? 다 존경받고 대접받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벌였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야말로 신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비 속에는 우리 주님의 예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나를 낮추라 하시더라도 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요, 난 높아지고 싶은데요, 이러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신다면, 섬김을 말씀하신다면 예하고 낮아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하고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3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은 예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나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니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별로 덕이 안 돼요. 그죠? 손해 날 것 같아도 또 겸손하라고 하면 무조건 예하세요. 아멘 안 하잖아. 예하라고 하는데도 예 안 해. 참 이상하죠, 마음의 속이. 예라고 하라고 하면 예하십시오. 그래도 예를 안 해. 다 같이 한번 예 해봅시다. 예. 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만 사셨어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고 하니까 예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서 섬길 수 있나요? 예 해야지만 섬길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사실 예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33년에 예하시는 그 삶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예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 그러니까 예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한 신비입니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면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는 살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죽겠습니다. 예했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물론 의견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회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되면 회의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게 회의가 아니에요.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게 회의지요. 아멘? 그럼 내 뜻대로 결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중지가 그렇다면. 그러면 회의가 끝났습니다. 중지가 모여졌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동의 안 했는데, 나는 그것에 나는 찬성표 안 던졌어. 이거는 순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순교하십시오 그러면 순교하겠다고 그랬어요? 나 다시 살고 싶은데 나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내놓으시는데 하나님 뜻에 예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예하심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이거지요. 사람의 몸에는 기라는 게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기가 다 있어요. 이 기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활동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이 활동하는 힘이 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빠졌다 이런 느낌 혹시 느껴본 적 없습니까? 기가 폭 빠지는. 그게 결국 뭐예요? 기가 빠지면 몸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맥이 쭉 빠져가지고 기가 빠져버리면 몸을 움직일 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히면 온갖 병이 다 생기다가 나중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 막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몸에 있는 기가 움직여야 돼요. 흘러다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기가 이게 움직여야 되네, 순환이 돼야 되는데 기가 막히면 이게 온갖 질병이 다 생기니까 기가 살아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기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뭘까요? 찬양. 저는 당연히 운동이여 이럴 줄 알았더니 내 몸에 활력, 기운을 복돋으려면 보양식도 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찬양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 천기를 누설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기를 활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500원씩 다 내시고 가세요. 기분을 좋게 하면 돼요. 에이, 그게 무슨 비결이라고. 아니요. 기분을 좋게 해야만 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힌 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기, 이게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 기운기예요. 기운기. 분은 나눌 뿐이에요. 기가 뭉쳐있다든지 기가 막히게 되면 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분산이 돼야 돼요.
온몸으로 나누어 흩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 기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를 분산시켜줘야 돼요. 기를 나누어줘야 돼요. 온 마음에 퍼지게, 온몸으로 퍼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퍼져. 그럼 퍼집니까? 아니요. 기분을 업시켜야 돼요.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야 웃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은 복이 와야만 웃겠다고 하고 있어요. 복이 올 때까지 하고 나는 뭐 웃을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이 비밀을. 웃으면 복이 온다. 기분을 좋게 할 때, 내가 스스로 기분을 업시킬 때 이 기운이 분산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온몸에 기가 퍼지게 되면 혈기 왕성해지고요, 기세 등등해지고요, 때로는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혈기가 왕성해지고 기세도 등등해지고 기가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가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도 기진맥진해가지고 목사님 저 죽겠어요. 크리스마스고 뭐고 나는 그냥 누워서 병원에 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야 돼요. 지금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서는 많이 다운됐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기운이 다운됐다고 우리도 덩달아서 기운이 다운돼야 될까요? 아니요. 사실은 잘 된 거예요. 너무 그동안 세상이 기가 살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가지고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영화 보고 돌아다니고 밤새 그렇게 뭐 안 좋은 일들 하느라고 기가 등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기를 죽이신 것 같아. 쟤네들은 좀 기가 좀 기진맥진해야 돼. 대신 우리는 기가 살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가 살아서 그 활력을 전해줘야지요. 옳은 활력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에 최고의 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 때 내가 기분이 사느냐?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출세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 예할 때 기분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예하실 때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좋아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만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비하더야 할 때도 예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하셨고, 죽음 앞에서도 예하셨고, 그 예수님이 기분 나쁘셨을까요? 아니요. 가장 큰 기쁨을 예수님은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예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기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인간 몸 쓰고 오시니까 모든 면에 기가 막힐 상황이지요. 보세요.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자기 비하의 상황,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 망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내가 망가지고 그렇게 굴러 떨어질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조차 없이 33년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도 기가 막힌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기가 막히는 상황이지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기막힌 상황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꺾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성탄절 이때 가장 기가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기가 막힐 상황을 이해하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가 팔팔 살아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기가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그 산기를 가지고 이따가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다 같이 찬양할 거예요. 기가 살아야 돼요. 기를 살리세요. 목사님, 전 찬양 못하는데요,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틀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기를 살려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탄으로 기가 살아야 돼요.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우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활력이 넘쳐야죠.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 칸타타 끝나고도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어요? 사과데이가 남아있어요. 이 사과데이를 통해서 1년 동안 내가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 남의 길을 막은 일이 있다면 사과를 전해주면서 그 길을 막힌 길을 풀어줘야 돼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구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31일까지 사과하셔서 그 상대방의 길을 막은 일을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살려줘야 돼요. 내 기도 살아나야 되지만 남의 길을 막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서 그에게도 그 기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란을 떨 건 없어요. 그저 진실하게 이해하시고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이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면서 진실을 담으면 성탄의 모든 기쁨도 은혜도 모두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